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렇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조금도 놓칠 수 없는 복음이 빨리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이 복음의 긴박성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특별히 이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성경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또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을 한 것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에 빨리 건너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막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빨리 가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은데 가는 길이 막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더 막 부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기록을 해서 로마서가 탄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막힘이 오히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막혔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로 이 복음의 진리, 이 신앙의 본질인 복음의 정수, 복음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정말로 귀한 성경책인 로마서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데 놀라운 것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 중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작부터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 막힘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로마서가 들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성도에게 고난은 여전히 뭐라고요? 유익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당연히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눈물 나고 때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은 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도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주님만이 나에게 소중한 희망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아직 방문하지 않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이 신앙의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나는 누군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로마에서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첫째,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 자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된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라고 불리는 자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로 불린다고요? 성도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세 가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빵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늘 사랑을 받는데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린다? 성도라고 불리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영광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송년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송년중앙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누구를 사랑한다? 송년중앙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뭐 해야 된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한다?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송년중앙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송년중앙교회를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참여하고 섬긴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들이지만 어떻습니까? 둘러보면은 여전히 잠자고 있고 신앙의 게으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 이것입니다. 예, 어느 교회나 똑같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나도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되고 기도로만 끝내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가르친 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그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러려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예배에서 볼 수 없고 성김의 자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움받은 일꾼들이 교회마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만큼 뭐 해야 돼요? 신앙 지도를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으로 훈계까지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또 섬기고 참여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공동체적인 은혜가 성숙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특별히 괴롭고 힘들 때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지? 내가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송년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그냥 신앙적인 유희로 지어낸 문구가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표현한 대로 지금 우리가 말해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송년중앙교회에서 누구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음으로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이렇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은 뭐다? 성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더 나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능력받아가지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그것이 그 결과가 하나님께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거짓된 복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사사로운 것에서 귀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통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알고 봤더니 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성도로 부르시고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된 자로서 직분을 주신 거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추수의 날이 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게으르지 않고 영안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며 정말 내가 낮은 자로서 참여하고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나도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날마다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새해 끝날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1장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왜 아직 가보지도 않은, 만나보지도 않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왜 감사했을까요?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가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봤더니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나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더 저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빨리 저들에게 가서 더 분명한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에서 뭐가 나와요? 함께하는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삼박절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가서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더불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위로와 안정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런 만큼 바울도 성도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관심을 가지는 만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위로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신앙의 교제가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두가 다 여러분 사각지대가 없이 사랑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아시겠어요? 권사님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를 필요한 모든 성경 전체의 이 복음서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분명히 체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전도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뭘 체험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맛봤으니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모든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정치적인 사형 틀의 도구였고 어리석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저주의 이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뭐다? 복음은 부끄럽지가 않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발걸음도 나는 자랑스럽다. 주일날 사람들은 산 따라 바다 따라 놀러가고 해외에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주일 온종일 교회 나와서 땀 흘리며 봉사하며 쉬지 않고 일한다. 나는 그게 즐겁고 자랑스럽다. 아멘이십니까? 왜? 뭘 체험했으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위대한 로마서 1장의 선언입니다. 성경 전체의 선언이라고요. 이 당찬 기백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삶의 고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힘들죠. 눈물 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요. 원망스럽지 않아요. 네, 불평스럽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이 로마서의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왜 어려운 중에도 헌신합니까? 왜 충성합니까? 광신도라서? 아니면 직분자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억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날마다 받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로봐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내가 섬겨야 될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해답은 이겁니다. 나는 오늘도 은혜를 받고 있는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마음에 자꾸 어두운 감정이 올라오고 또 게을러지려고 하고 뒤로 빠지고 싶고 모든 것들이 자꾸 깔아지게 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나는 오늘 또 은혜 속에 있는가? 어제 받은 은혜대로 나는 오늘 은혜를 받으며 이 하루를 지금 살고 있는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키포인트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주십시오.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믿음대로 오늘 새벽부터 앉은 여러분 자리에 흘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온종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